할렐루야, 할렐루야.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늘다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누구보다 우리를 뜨겁게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나의 모습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생명의 잔치로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나의 마음 온 힘 다해 예배하리. 아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신 주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경배하리. 주의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메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나의 모습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생명의 잔치로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나의 마음 온 힘 다해 예배하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신 주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경배하리. 주의 영광 임하소서. 메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얼굴 보게 하. 주의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메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주 말씀 듣게 하소서. 주 말씀 듣게 하소서.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 예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2절 함께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3절 고백할까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셔틀이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주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멘.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노래가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또 한 영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실한 종아 칭찬받는 삶의 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붙들고 당당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된 귀한 은혜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하며 견뎌나가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교회로 죽어간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 아이들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년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육체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 박세동 목사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참 만족감을 허락하시고 메마르고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삶의 예비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기를 기대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꿈 주일학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 특송 시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응원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만든
앞에가 5살. 6살. 미안해. 6살. 요 앞에가 6살. 요 뒤에가 초등학생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줄 건데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부산에 있는 7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조금 더 위에 올라와가지고 밀양에 보니까 밀양에는 거의 9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수는 100명 정도가 되는데도 주일학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정말 아동센터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 우리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부할 수 있는 국영수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딱 오면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도 다 할 수 있고 뭐 신앙생활도 다 할 수 있고 그러한 아동센터를 만드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로 가득 넘쳐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요 지역의 마당을 돌거든요. 여기 뭐 동네를 돌거든. 빈 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에다가 아이들 놀이터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아버지 하나님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교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리더로서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거무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하며 나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에 쓰임받는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녀들이 영육이 아버지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아버지 믿는 수 있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씩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이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축복하며 막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 앞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지금 4세가 있고 또 1살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안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까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또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돌봄을 섬기는 선생님들도 있고 하시니까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전도대가 이제 다음 주일 토요일이 종강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동안 상반기에 우리 같이 함께 또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함께 동참하셔서 원래 그렇습니다. 시작 같이 하고 마지막 같이 하면 같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함께 동참해서 복음을 전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6 철로역정 말씀 순례 오늘은 2주 차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3주 차이고 쉽게 읽는 철로역정 74페이지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것을 같이 읽고 같이 하면요 설교가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읽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37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나아갈 때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모시고 하나님 이 성전을 나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일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성경 헌금과 또한 1천 번제를 드리는 손길들이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뒤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SNS를 보면 여러분, SNS를 보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 괜찮아 보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울하고, 사실은 낙심하고 있고,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성도님들이 오셔서 좀 괜찮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면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서 괜찮다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면 진짜 괜찮은 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절망의 늪 속에 그렇게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천로역정에 크리스천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만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여러분 잘 되는 어떠한 일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곳을 만나요? 절망의 늪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순례자에게 절망의 늪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믿음의 길에도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40편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절망의 늪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의 늪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종착지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절망의 늪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종착지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망의 늪은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늪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러한 장소가 절망의 늪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을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다윗이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이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 무작정 기다려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 단어는 이 줄을 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을 엮다, 단단히 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 하나의 강한 줄을 만들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 꽁꽁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나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안고 그 소망에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실로 꽁꽁 묶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그 소망에 딱 묶어가지고 꽁꽁 묶고 그 어느 것도 그 끈을 풀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림은 포기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바로 그런 기다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좀처럼 잘 변화되지 않아요. 응답은 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얘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요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왜? 기다렸다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0편은 정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죠.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왕이 된 후에도요 뭐예요?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 다녔습니다. 배신을 겪었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상반절이에요. 2절 상반절 읽을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우리가 어떨 때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파멸의 웅덩이, 그러니까 멸망의 구덩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멸망의 구덩이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렁은요 진흙의 늪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내디딜수록 더 빠져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가라앉는 곳이 바로 늪이다라는 것이죠. 상성도 여러분, 늪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왜 늪이 무서워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을지 모르는 병,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경제적인 어려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자녀의 문제,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기도 제목. 그래서 절망은요 사건보다 기다림 속에서 더 크게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철로역정의 크리스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죄를 뉘우쳤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가리킨 좁은 길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처음 출발합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은혜만 있겠구나. 이제 모든 것이 참 잘 풀리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처음 만난 것은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요 재미있는 아이들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뭔가 하면 어떤 친구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17번 답이 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3번이야. 근데 나는 몇 번을 적었어요? 4번을 적었어요. 이때부터 절망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절망해서 끝내면 되는데 다시 또 묻습니다. 야, 18번은 그러면 뭐야? 라고 했더니 옆에 공부 잘하는 애가 2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몇 번을 찍었어요? 1번을 찍었는데 이때부터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제 시험이 망쳤구나. 이제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나? 내가 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채점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도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친구가 틀리고 내가 맞을 수 있는데 이미 결론은 내버렸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나는 시험에서 이제 끝났고 성적표 나오면 나는 엄마한테 이제는 죽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게 바로 절망의 늪입니다. 뭐예요? 실제 상황보다 두려움과 낙심을 더 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버넌이 말한 절망의 늪도 바로 그런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은혜의 문이 닫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보자마자 스스로 판사가 되고, 그리고 스스로 검사가 되고, 스스로 사형 집행관이 돼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려움과 낙심이 마음속에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절망의 늪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망의 늪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의 늪이 종착지가 아니다. 절망의 늪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의 늪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낙심과 우울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늪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다윗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데 여러분 푹 처져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꽁꽁 묶어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보세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너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소망에다 꽁꽁 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를 꽁꽁 붙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곳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어떨 때는요, 내가 이 동네 사람들 잘 되라고 복을 빌어야 되는데 자꾸 건물만 나오면 사겠다 이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기도 잘 되게 해주시고 여기도 잘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곳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부산의 70%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여러분 시골에 있는 교회들 100명 되는 교회들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한 소망을 안고 지금의 이 절망의 늪을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의 늪은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깊이 낙심한 사람이에요. 불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절망 속에서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만이 올라오는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과 온순 씨가요 절망의 늪에 빠졌냐라는 거예요. 존 번연은 그들이 전도자가 가리킨 방향을 알고 있었지만 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길을 자세히 보지 않고 걸어서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그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걸었습니다. 영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밑의 길을 어떻게 해요? 살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보다 기대와 감정에 더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늪에 빠졌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흥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감동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붕 떠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붕 뜨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뭐가 있는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딱 그 상태라. 안에 말씀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상태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이 크리스천과 온순 씨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는 길에서요 늪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가면 어려운 일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길이 평탄할 때는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늪이 나타날 때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붕 뜬 신앙이 어떻게 해요? 다시 차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말씀으로 계속 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천국만 생각하면 좋아. 뭐만 생각하면 좋아. 막 이러한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땅을 볼 수 있는 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온순 씨와 크리스천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온순 씨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했고 영생 이야기를 들으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함께 멸망의 도시를 떠났죠. 어쩌면 처음 모습은요 이 크리스천보다 온순 씨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분 좋아서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늪에 빠지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말한 좋은 길이 이러한 길이냐? 나는 이러한 길이면 싫다. 절망의 늪에 빠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는 이 길이 만약에 천국 가는 길이라면 나는 이 길 싫다라고 하면서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늪이 너무 깊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천도요 똑같은 늪에 빠졌습니다. 같은 장소였고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달랐죠? 왜 그렇습니까? 온순 씨는 복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순 씨는 축복을 기대하는 길을 나섰지만 크리스천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자 온순 씨는 떠났지만 크리스천은요 남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절망은 사람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편안할 때는요 모두 믿음 좋아 보입니다. 형통할 때는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에 들어가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가, 눈물의 밤을 보내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가, 그때 믿음의 진실성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또 여기에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온순이는 돌아갔는데 크리스천은 왜 돌아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역시 절망의 늪에 빠졌고, 여러분 그 역시 두려웠고, 그 역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멸망의 도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갈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자신의 죄를 보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늪은 싫었지만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길은 힘들었지만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술 맛이 이상해지나요? 어때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술이 갑자기 맛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화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마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 이게 시작의 단계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시작의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딱 마셨는데 이런 맛이 없노? 원래 이렇게 맛이 없었나가 아니라 한번 딱 맞는데 속이 막 풀리고 소화가 막 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찔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데도 화를 안 내야지 했는데도 딱 보니까 화가 나요. 화를 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또 졌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허전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죄가 괴로워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낙심할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병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자기들도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가 필요해요? 나는 그냥 떡이 필요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떡인데 그냥 떡 맞추면 되지 왜 또 생명의 떡?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그러니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68절이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제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그냥 가던 길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죠. 생각대로 뭐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와서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 되겠다 해서 뭐 생각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힘든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절망의 순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물을 던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던져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그것을 보리라.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죠. 나는 이 한 주 동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그물을 던지고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그물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지금 우리 돌봄센터 합니다. 처음부터 뭐 돌봄센터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의 꿈을 꾸고 하나의 생각을 품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씩 덕덕 던져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떠한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요 우리 그 단톡방에 계속해서 우리 그 기도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그럼 알고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형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부흥하는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해요. 부흥하는데 그 교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새벽 기도가 없더라고. 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새벽 기도를 어떻게 안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믿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못 믿겠는데. 그래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분이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부흥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곧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박재경 지사님이요. 어제 의식을 찾았습니다. 의식을 찾고 나서 바로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하늘나온 교회가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 박재경 지사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보세요. 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응답의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의 늪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자 시편 40편 2절에서 3절을 읽어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위기에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요 이 다윗은 계속해서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답을 하시지 않고 도리어 다윗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단단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늪에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도움이 나타납니다.
도움이 나타나는데 도움이 곧바로 수렁에 빠져가는 그 크리스천을요 바로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 부분 읽으셨습니까? 건져주지 않고 뭐라고 질문했죠? 왜 거기에 빠졌노? 뭐라고 묻는 거예요. 왜 거기 빠졌습니까? 라고 묻죠. 크리스천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도움은요 절망의 늪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죠. 이 늪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죄를 깨달으면 어떠한 것을 경험해요? 두려움과 낙심, 의심과 죄책감이 흘러들어와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늪을 메우기 위해 많은 돌들을 갖다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도움의 돌을 못 보는 거죠. 도움의 돌을 못 봐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은혜의 돌들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찾아오면요 나에게 도움이라고 주셨던 그런 모든 도움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의 눈을 먼저 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바로 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수렁에 빠진 다윗을 건져내실 때도 동일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다윗을 지금 빚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응답보다 기다림이 먼저 찾아오고 해결보다 훈련이 먼저 찾아오고 기적보다 우리가 성숙해야 함을 먼저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새 노래는요 단순히 새로운 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새로운 고백입니다. 어제는 몰랐던 하나님을 오늘 알게 되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눈물의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요 부르는 찬양과 병상에서 일어나 부르는 찬양은 분명히 다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가운데 드리는 감사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지나 드리는 감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의 찬양은 깊이가 다르죠. 절망을 지나온 사람의 기도는 무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의 감사는 진실성이 다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의 늪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늦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발밑에 반석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의 입에서요 새 노래가 흘러 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금요기대 하다 보면요 이 기도회가 다 끝날 쯤 되면 우리 근사님이요 막 찬양이 틀어졌는데도 홀로 막 찬양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 찬양이 저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깊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빚어진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우리
앞에 찬양 어떠셨습니까? 저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찬양팀한테 쌍따봉을 날려주려고 마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그냥 내가 부르고 싶어서 막 억지로 부르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가 아닌데도 은혜 받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면서 앉아 있는 것을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일부러 막 늦지고 아멘 하는데 오늘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내 혼자 멋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은혜의 찬양, 그러한 새 노래가 여러분 이제 찬양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찬양 소리 들어서 내가 저기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로역정의 두 번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절망의 늪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늪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절망의 늪은 길을 잘못 들었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순례자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증거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망의 늪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늪에 빠졌다고 해서 순례자가 아닌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의 천성량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늪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절망의 늪에 계시죠?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늪의 깊이를 재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늪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보다 크시고 여러분들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에요, 이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다음 주 새벽에 만날 때나 금요일 날 만날 때나 토요일 날 만날 때나 주일 날 만날 때나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를 꽁꽁 묶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 뵙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장성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망의 늪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마침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늪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마침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의 늪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오니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미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 소망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절망의 늪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늘다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